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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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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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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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
시간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잠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어느 것으로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외로움, 어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해도 그 어느 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고 우리의 그 간절함, 우리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를 통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 한 분만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닮아갑니다. 그 약속 따라서 성한 거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며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신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땅을 부시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새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입니다. 내가 스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신령하신 이에게 소원을 하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을 부릅니다. 변창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같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존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능, 우리의 무지함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을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창조물을 마음껏 즐기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마음껏 사용하며 즐겁게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삶에서 세상에 도움 줄 사람이 없는데도 찾아 헤매는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한 것보다는 실패한 것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의 판단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온 것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매사에 근심 걱정만 하는 것도 용서하옵소서.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좀 먹고 산다고 학교 다니듯 교회당 마달만 바른 그런 출석하는 그런 우리들도 용서하옵소서. 이젠 어린이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무조건 사랑하며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밑빠진 그릇에 물을 붓듯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보이기 위함이 아닌 온전히 실천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중직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말하는 것을 듣고 잘 행하게 하옵소서. 다만 보기 흉한 행위들은 본받지 말고 그로 인해 실족당하지 않는 지혜와 믿음 주옵소서. 우리는 문안받고 접대받고 선생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이 아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길 원합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 자랑할 수 있는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미물도 악인도 하는 가족 사랑을 넘어서 은혜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씩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삶을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경제적 힘든 성도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육신이 병든 성도와 중보 기도자의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다시 살려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이 건강하게 하옵시고 모든 일들 형통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을 부흥케 하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금제도 안드레 전도팀의 노방 전도는 계속됩니다. 7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후에 6시에 새벽 시장에서 전도를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 맥주 감사 주일, 맥주 감사절이 다음 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같이 준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맥주 감사, 함께 이 감사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별로 찬양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행사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 각 기관의 회장님들이 잘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행사부의 주관에 잘 따르셔서 잘 준비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예배 특송 오늘 그리고 또 10월 14일 미리 말씀드린 구역들은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반기 되어 다시금 시작하는 시간들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7월 2일부터 6일까지 한 주간입니다. 새벽 5시 30분 지하 중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7월 예배위원이 게시판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환우들을 위한 기도는 이번 주에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이 남전도회 원래가 오늘 낮 예배 후에 남전도회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이 남전도회원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조금 일찍 쉬식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고 잘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앞에 뒤에 옆에 뒤에 우리 서로 성도를 바라보면서 진심 어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마지막 날이고 또 한 해로 보면 절반을 보내는 마지막 날인데 지금까지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잘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오는 날들이 이렇게 모이고 모여 6개월이라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자랑할 건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우리보다 더한 사랑과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부족함에도 실수함에도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나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저희들 가운데 늘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와 또한 그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고백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격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갈급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일까 내일일까 아니면 모레일까
한 주만 기다리면, 한 달만 기다리면 회복의 모습들이 있을까 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들 참으로 힘들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 그런 가운데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분들은 하루하루 또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망을 놓지 않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에게 하나님 힘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과 또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는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 주셔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모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며 그래서 더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들어 이 세상 바라보라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입니다.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곳으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면 맹세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근본적인 원리를 보면 율법주의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어린 그 마음과 말씀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주의는 은혜를 원리로 삼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반대되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위를 조건으로 보상을 기대하는 원리를 가리켜 율법주의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율법주의는 은혜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자랑하고 앞세우는 것은 자기 자랑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낸 자의 의와 영광과 목적을 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율법주의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내용에 대한 이것에 관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원리를 배경으로 삼고 본문에 나타난 그런 현실적 행태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또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 저들의 가르침에 대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잘 나타나 있는 대로 성전과 금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 제단과 예물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근본적인 책망의 취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단지 제단과 예물 그리고 성전과 금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이런 두 가지라기보다는 이것 안에 이렇게 비교하면서 결국은 책망하고 있는 그 취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이해를 위해서 또 다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폭넓은 율법주의를 동원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꾸중과 책망이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등장하는 설명 가운데 특별히 다른 성경에서는 이 설명을 가리켜 이러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르반이라고 표현되어진 율법주의가 가져온 교묘한 책임 회피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인즉 고르반이 무엇이냐?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읽었던 이 내용과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과는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산을 성전에 자기의 재산을 성전에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하면 자기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책임에 있어서 면제를 받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 재산을 성전에 모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서원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부모를 책임져야 되는 이 책임에서 면제받는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고르반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에 자기 재산을 바치는 행위, 서약 같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에 자기의 재산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 재산을 바친다라고 하는 헌금의 약속이요, 신앙적인 열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면 재산이 다 하나님께 귀속이 되어서 자기가 가진 것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책임을 면제를 받았던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으니 더 이상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이 생기기에 이렇게 책임을 면제받는 어떤 이런 것으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성전의 재산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고르반 서약은 언제까지 또한 언제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기한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러한 우스움 또 맹점도 있었습니다. 바치겠다라고 하는 서약은 있으나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이 기한은 그들에게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바치는 행위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져야 되는 책임을 면하는 방법으로 악용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말은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언제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말은 그렇게 해놓아 부모님을 책임져야 되는 이것에서 면하여 결국은 자유롭게 자기가 살고자 하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서의 악용된 모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분을 가리켜 그 부분을 내용으로 삼아 꾸짖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재산을 바친다고 하는 신앙의 열심을 표현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방편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구실로 삼아 이것을 방법으로 삼아 결국은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구실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냐. 너희가 가진 바 율법의 개념이나 율법의 이해가 개인적 이익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지 어디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책망이기도 한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 맹세에 관련된 것이죠.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거짓됨이나 혹은 본인을 과장하기 위해서 악용되고 있지, 이 맹세가 어디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같은 맥락의 꾸중인 겁니다. 맹세가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의 어떤 진정성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들로 사용되어지지, 그 맹세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그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여지고 있지 않음을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꾸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맹세와 관련된 예수님께서의 산상수훈에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맹세에 관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교독하지요.
33절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더러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맹세를 금한 이유는 그 맹세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차원에서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으로서 하는 것이기에 그것 자체로는 타당한 것입니다. 합법적인 겁니다. 신앙적 행위로 어찌 보면 반대할 이유도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차원의 맹세라고 하면 말입니다. 그러나 맹세를 자신의 거짓된 것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거짓된데 이 맹세를 통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게 하고 싶을 때 또는 자신이 약속할 수 없는 것을 상대방에게 믿게 하려고 하는 확신을 주고 확인시키고 싶을 때 이 맹세를 사람들이 동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맹세는 안 된다. 헛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적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진심을 가지고 그렇게 약속할 것이 정말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차원의 책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지적은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자신의 신실함이나 자신의 신앙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겼으니 이러한 맹세는 안 된다. 이 맹세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적 맹세, 우리의 신앙적 각오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람 앞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진실되고 내가 이것을 꼭 하겠다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납득시키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진심을 납득시키는 것은 신앙의 핵심이 아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신앙이 어떻고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려고 하는 이것으로 신앙의 핵심이나 신앙의 내용으로 삼아야 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또한 책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진정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뭘까? 그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납득시키고 나를 증거하고 자기 증거와 자기 과시와 자기를 나타내는 이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핵심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정적인 측면만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긍정적인 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긍정적인 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것에 걸리지 않는 참다운 기독교 신앙의 정신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보게 되면 지금 이러한 설명과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지요.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의 위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에게 허락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가졌던 마음과 그가 살았던 삶의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추구하고 또한 살았고 살아내었던, 그가 늘 주장하고 그가 늘 내세우고 또한 가르쳤던 가장 그 핵심은 자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 안에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그 나라를 위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한 그것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그분의 가지신 생각의 중심이었고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또한 예수님을 비유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핵심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내고 아버지의 마음을 뜻을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감당하셨느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순종을 신앙의 가장 큰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독교 신앙과 신앙의 핵심이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할 때 그 내용은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가끔 우리를 혼동시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을 말씀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고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순종에 대한 선포를 듣고 있습니다. 순종이 뭔가요?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를 비우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분의 뜻을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 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 바로 이것이 순종인 겁니다.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안을 채운단 말입니다. 정리하면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마음으로 그러한 뜻으로 내 모든 것들로 그것으로 채우는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말할 때, 순종을 이야기할 때, 또 순종할 때에 결코 비장하지도 않고 장렬하지도 않은 겁니다. 순종의 진정한 뜻과 의미를 안다면 그 순종하면서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비장하거나 장렬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 장렬하거나 비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요 나타나는 것인데 순종은 자기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순종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비장할 수도 없고 장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나의 희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나를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 내가 없어지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 이게 순종인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본질인 겁니다.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실제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신앙은요,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더욱 약한 자는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로마서 15장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바로 이게 신앙이에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신앙의 그 핵심이요 내용은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짐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지고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를 죽이지도 않습니다. 그를 살게 하는 것, 살리는 것, 여러분의 신앙의 사실상의 바로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달리 말하면 순종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순종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방으로 하여금 용서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회를 얻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마음의 짐을 짐으로 인하여, 심지어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짐으로 인하여 심판을 그 사람에게 보류하게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것을 통하여 타인에게, 상대방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요, 용서요, 기회,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이요, 또한 그것을 이루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우리는,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마 그럴 겁니다. 좋은 교회를 찾고 싶고 가고 싶고, 좋은 이웃을 만나고 싶고, 좋은 옆에 있는 성도를 만나고 싶은 이러한 생각들, 마음들, 그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좋은 이웃,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좋은 목사. 그렇지만 그렇게 그것을 원하고 얻기는 원하지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러기 위하여 내가 미치는, 내가 희생하는, 내가 손해보는, 내가 짐을 지는 일은 거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저 그냥 얻으려고만 하지, 진정 그렇게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단 말입니다. 얻기 위한, 내가 미치는 그 일은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손해보는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정작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안 하면서도 좋은 이것들에 대한 갈망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단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기대 사항이기도 하고,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은 큰 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목사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어야 하고, 믿어 주어야 하고, 또한 격려하고 밀어주는 것 속에서 좋은 목사는 되어지는 겁니다. 좋은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좋은 교인이 만들어집니까? 저도 짧은 기간, 거의 20년에서 한 30년 정도의 목회의 기간을 갖고 있지만 좋은 교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좋은 교인이 만들어지거나 좋은 교인이 되어지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지금껏 목회하면서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기에 저도 그 좋은 교인 하나 만들고, 또한 좋은 교인을 얻기 위해서 믿고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 기다림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의 자세를 좀 더 십자가 정신으로, 신앙의 핵심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되 십자가 정신으로 묶으셔서, 십자가로 묶으셔서 열매를 따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심으십시오. 그리고 가꾸십시오. 그리고 열심을 내서 희생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책임을 나누어지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순종적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책망 속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뭘 주님이 기대하고 있는지, 책망에만 여러분들이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책망을 통하여 궁극적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지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하시며, 오히려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 도전으로 삼아 채우고 채워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살리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이 짐을 대신 지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기다려주는 것들을 통하여 쑥쑥 커져가는 주위의 많은 성도들의 새로운 힘입음, 더 커져가는, 더 좋은 성도들이 많아져가는 것들을 보며 오히려 여러분들로 인하여 그 많은 분들을 태어나게 하고 만들어져 가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는 주님의 눈물로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있고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있고 나의 삶에는 주의 흔적만이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의 자랑은 주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죽은 영혼을 살리며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할을 우리가 맡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이 기적은 십자가로만 가능함을 믿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신앙의 싸움이 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결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며 또한 이 일에서
이것을 감당하는 것에서 도망가지 말게 하시며 또한 남에게 요구하고 남을 비난하고 또 남을 정죄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위치를 확인받지도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짐을 지고 주님을 쫓는 따르는 참다운 신자의 충성만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짐의 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 삶의 현장으로 가 그대로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내는 모습으로 신앙의 그 승리를 이루며 온전한 신앙 내용을 이루며 그 가운데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